이번 특세 주제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우리가 참 올해 하나님 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축복의 그릇은 뭘까라는 정의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그릇은 다름 아닙니다. 그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에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웠다 하더라도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축복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쓰임받는 그릇이 축복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용하시더라도 계속 사용하시질 않더라고요.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사용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등 돌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은 과거에 쓰임을 받다가 왜 중간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릇들이 될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하나의 수식어를 더 넣게 되면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그릇이란 주인의 쓰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축복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깨끗한 그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좀 보실까요?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이래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그릇으로 표현을 하는데 즉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비싼 그릇이든 싼 그릇이든 좀 부드러운 그릇이든 투박한 그릇이든 모든 그릇들은 예외 없이 깨끗한 그릇이 될 때만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여기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앞에서 먼저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22절 말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읽었었는데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뭐하고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는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게 했던 이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에 앉혀놓고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30세에서 4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디모데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35세에서 40세 정도 된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육체적인 정욕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육체적인 정욕이 왕성하다 보니 자신의 힘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육체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하라.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를 보면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귀를 만나면 맞서 싸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마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서우신가 보네. 예. 성경에는 마귀를 만나면 영적 싸움을 할 때는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맞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마귀를 만나면 도망치게 되죠. 혹이라도 귀신이라도 씌워질까봐, 어떻게 될까봐.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맞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년의 정욕을 만났을 때는 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진리입니다. 어떤 건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건 맞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얘기를 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피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본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된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쓰고 있냐면 fle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F-L-E-E, fle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단어냐면 도망치다, 탈출하다, 완전히 벗어나다, 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escape라든지 avoid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탈출하고 도망치라고 하는 이 fle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단어를 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하는 따르라의 단어가 follow입니다. F-O-L-L-O-W. 그러니까 앞에 flee라는 단어와 앞에 follow라고 하는 단어를 앞뒤에 넣게 되면 문장이 영어식으로 볼 때 아주 고급진 단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도 그렇지만 flee라고 하는 단어는 avoid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도망치라, 탈출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이기기 힘드니까 도망치듯 그 자리를 도망치고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예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애굽의 장군이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어느 날은 완전히 마음을 먹고 유혹을 합니다. 옷을 잡죠.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벗어나게 되냐면 그 잡고 있던 옷을 벗고 그 자리를 도망침으로써 청년의 정욕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청년의 정욕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의 정욕은 맞서 싸우라가 아니라 피하라 이렇게 도망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파고듭니다. 다윗은 이성으로 그리고 베드로는 명예로 가룟 유다는 돈을 이용해 유혹했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이성에 약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또 그를 또 취하고 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그 남편을 요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대가로 아이는 죽고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났던 것이죠. 다윗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영웅심과 명예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늘 자기가 얼마나 잘나고 훌륭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잘난 척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욕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날 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큰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에서 돈을 맡았습니다. 12명, 13명의 그 모임의 공동체의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만큼 계산에 밝고 신실했기에 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돈을 맡았던 가룟유다는 은 30에 돈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자신을 깨끗게 해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결국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성에 약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명예욕에 약하고 영웅심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약한 부분인 이 가룟유다처럼 물질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릇에, 그 더러워진 몸에, 더러워진 그 그릇에서 깨끗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는 자기 주관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이것이 맞다라고 청년의 때는 생각하지만 20대 때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주관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아, 내가 그때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라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이 좋은 줄 알고 저것이 좋다 하면 저것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가는 시기가 청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처럼 이성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연예인병에 걸려 늘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가룟유다처럼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는 혈기도 넘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술에 취해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얘기인지 내 얘기인지 그건 모르죠. 제가 지난달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한겨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나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까지 세 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있고. 근데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어떤 분이 이제 좀 연세 드신 목사님에게 한 60대 목사님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목사님 차 한 잔 드세요. 이거 무슨 차입니다. 쌍화차입니다. 이렇게 탁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마신대요. 자기는. 아 그러면 율무차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마신대요. 그럼 무슨 차를 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커피도 안 마시고 아무 차도 안 마신대요. 아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자기 뭐 먹고 사니까 나는 안 마신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안 믿는 그 교회를 안 다니는 같이 운동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술 드시고 사세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차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러면 혹시 술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도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자기도 과거에 술을 많이 마셔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러면 그때 교회를 때문에 안 다니셨군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인데 술을 엄청 많이 마셨다는 거야.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열심히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술을 엄청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과거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목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미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말은 현재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그리고 봉사도 매주일 하지만 술, 담배, 도박, 게임 그리고 점까지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에게 끝까지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높은 성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보이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유혹, 과시적 유혹, 부귀와 영화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다윗도 죄인이었고 베드로도 죄인이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만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집에는 이렇게 교회를 가리키겠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금수저란 좋은 출생을 얘기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조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재능이 많고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고 적음은 때로는 큰 상관이 없이 돈이 뒷받침될 때 똑똑해지는 경우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똑똑함. 어떻게든지 그냥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돈으로. 그냥. 근데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요즘 시대는 환경과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그 보석도 그 금수저도 흙수저로 변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반대로 저는 그런 그릇을 그런 금수저를 금그릇, 은그릇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또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때로는 많은 재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무그릇, 질그릇이 아닐까라는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이러한 나무그릇과 질그릇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질로 되어 있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연결된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거잖아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인께 쓰임받는 그릇은 다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실제 금으로나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금그릇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금그릇. 진짜 금으로만 되어 있는 그릇이 있는 분. 안 훔쳐갈게요. 지금 남들이 또 가져와서 가져갈까봐 손을 못 드시는데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그릇 정도는 안 있다. 완전히 은으로 도배한 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금그릇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금그릇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좀 자주 사용하겠다는 분. 사용할 것 같아요? 장식용으로 놓을 것 같아요? 그 장식용으로 놓죠. 그 옛날에 좀 살던 사람들이 집을 가보면요, 좋은 그릇이 보통은 주방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방은 집에 딱 현관에 들어가고 딱 거실이 딱 들어가면 방이 있고 거실은 주방은 저 깊은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그릇은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들은. 근데 어디 있냐면 좀 산다는 분들의 그 그릇은요, 거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라와서 야, 왜 여기에 그릇이 있나 그랬어요. 봤더니 그 그릇을 넣는 장도요, 못 들어줘요. 그리고 거기다 그릇들을 넣어놔요.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왔을 때만 한 번씩 사용하는 그릇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집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뜨끔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실제적으로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많이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장신용이에요. 과시용이죠. 우리 집에 이런 그릇 있다, 이런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자주 쓰는 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니라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요즘 여러 종류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그릇들이 많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졌느냐 보다는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냐를 보신다는 거죠. 또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보다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보다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상한 것을 담으면 그 그릇을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자기를 포함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금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죠.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가장 흔하고 값싼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음으로 금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었던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오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질그릇이었지만 금그릇이 되었고 유다는 금그릇이었지만 질그릇이 되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참으로 그냥 평범한 그릇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멋들어진 금그릇이 아니고 금수저는 아닐지라도 늘 깨끗하게 하고 늘 정결하게 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늘 담고 있으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깨끗한 그릇이 오늘 주제인데, 깨끗한 그릇이 주제인데 사실은 깨끗한 그릇은 결국에는 보배를 담은 그릇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분이 더러운 곳에 들어오시겠어요? 거룩하신 분이 그러한 곳에 들어오실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출신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매일 깨끗하게 함으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자신을 매일 깨끗게 함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